네,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서 강해 중에서 오늘은 역대기상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사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대상을 보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이 시간을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서 강의 중에서 역대기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기상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역대기상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들의 반복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기상을 살펴보면서 사무엘기상하와 같은 다른 성경에 없는 것을 역대기상하에서 다루어진 것,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록자는 에스라입니다. 역대기상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상에 나와 있는 사건들 가운데 다른 성경에는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기상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법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불의 영을 움직이시고 아시리아 왕 딜갓 빌레살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그들 곧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가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으로 데려다가 이날까지 그 상태로 남게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 전역을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으며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불의 영을 움직이셨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 딜갓 빌레살의 영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시리아 왕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으로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역대기상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지나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손안에 쥐고 계시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또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모든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역대기상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역대기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며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었는데 유다는 자기들의 범법으로 인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한편 자기들의 도시들에서 자기들의 소유에 거한 첫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네, 이 역대기상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기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비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 왕의 제 19년 5월 즉 그날 7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호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의 집을 불태웠으며 또 호위 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허물었더라. 한편 도시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남은 자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도망자들과 다른 남은 자들의 무리는 호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갔으나 호위 대장이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열왕기하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60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당했을 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상 9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왕국 유다가 범법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율법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버릴 때 행한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주께서 내가 손을 대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내게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내 머리 위에 네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새가 될 것이며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께서 너를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겠고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질 것이며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여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예, 방금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법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러 한 길로 나아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겠고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역대기상에만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죽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침해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해 크게 다쳤으므로 그때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서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짐에 사울이 죽은 것을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날 함께 죽으니라. 자, 이것이 사무엘기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울 왕은 자살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화살을 맞아서 크게 다치게 됐는데 아직 목숨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자기를 찌르고 능욕할까 두려워서 스스로 칼을 취해 그 위에 스스로 죽은 것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자살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대기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살한 것도 주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라고 역대기상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기 상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이 이렇게 역대기 상에서 우리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살했지만 역대기 상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신 이유에 대해서도 사무엘기 상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 상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사울 왕이 거역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 나를 덮칠 터인데 내가 죽게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이유로 내가 부득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은 왕이 주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 왕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이 번제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또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울이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말렉이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사울 왕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한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주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술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한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주의 명령을 또 어겼는지 어떻게 어겼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 네, 이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이 쫓아낸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금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사울 왕에게 나타난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므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사울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이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이유이지만 특별히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것이 그가 죽은 주요한 원인들 가운데서 하나였다는 사실을, 중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역대기 상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대기상 12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기상 12장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상에서는 자세하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 중에서 얼마가 요새로 다윗을 찾아왔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죠? 네, 사울 왕에 속한 지파입니다.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을 주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세우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나를 도우려고 평화롭게 내게 오면 내 마음이 너희와 결속하겠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기려고 오면 내 손에 잘못이 전혀 없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몰려온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속이어서 원수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18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 영이 대장들의 우두머리 아마사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의 편이니 화평이 있기 원하나이다. 당신에게도 화평이 있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화평이 있기 원하오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나이다 하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무리의 대장들로 삼았더라. 자, 대장들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새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포함하여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사로잡아 원수들에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아마새의 말을 듣고 안심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새가 우리는 당신의 편이니 화평이 있기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마새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에 대하여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나이다라는 말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마새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기상 12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날마다 그에게 와서 마침내 그때가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날마다 그에게 왔다. 이런 성경 기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처럼 행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걸을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부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2부 순서에서 나머지 역대기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